있는데,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해 멈춰진 손 완성된 예배라는 제목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이 장면은 성경을 읽지 않는, 기독교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도 아는 아주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되게 지난주에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신 것처럼 되게 무정한 분이시다, 되게 자신의 사람에게 엄격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손쉽게 이해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이야기의 전과 그러니까 후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결과도 아니까 감흥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건 솔직히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아브라함이라고 한다면 이 이야기는 그렇게 낭만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당장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이 예배가 마친 다음에 불로 태워서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드릴 수 있습니까? 당장 내일 되면 오를 수 있는 그 주식의 정보 하나님 앞에 태울 수 있습니까? 돈을 손쉽게 벌 수 있는 정보가 있을 때 그것을 내놓으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소중한 물건이 될 수 있겠죠. 어떻습니까? 이걸 우리 이야기로 적용해 보면 이 이야기는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폭력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폭력에 어떻게 보면 희생을 당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기도 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삭이 그 폭력의 현장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 아브라함에게만 상당히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이삭은 온데간데 없는 사람처럼 치부되기 십상입니다. 근데 우리의 상상력을 조금만 넓혀보더라도 이 이야기는 얼마든지 이삭이라는 이 아들이 그 번제단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놓여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100세가 넘었습니다. 이삭은 지금 거의 10대에 가까운 그런 나이입니다. 그럼 솔직히 말해서 물리적인 나이로 보았을 때 100세가 넘어가신 아버님과 10대인 아들이 붙었을 때, 힘을 겨루었을 때 당연히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상식적으로 10대인 청소년이 이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지금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되게 그 하나님의 그 부당한 명령, 그 시험 앞에 순종한 장면만을 우리가 되게 포커싱해서 우리가 보지만 이삭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에게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냥 번제단에서 묶여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 여기를 벗어날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아도 그 현장을 떠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이삭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저항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묶여 있는 채 자기의 아버지가 자기를 찌를 때까지 기다리는 장면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는 되게 이제부터 이제 낭만적이게 바뀌죠. 갑자기 눈을 들어서 봤더니 나뭇가지에 순양이 걸려서 아브라함이 그 순양을 잡아서 이삭 대신에 그 순양을 번제 드리고 오늘 이야기가 결론으로 끝납니다. 아브라함 하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요. 그도 그럴 것이 이 22장의 이 이야기가 그를 믿음의 사람의 반열로 오르게 하는 가장 중요한 단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는 믿음이 있다고 해서 꼭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건가?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우리의 시야를 넓혀서 봤을 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12장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그 장면을 보게 되면 22장과 12장 단 10장간의 그 시간간의 간격을 보면 아브라함이 상당히 하나님에 대한 많은 마음들이 바뀌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그냥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봤을 때 내가 너를 복으로 삼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곳을 향해서 가라고 했을 때 분명히 순종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대단한 믿음이죠. 보이지 않는데 그냥 가라고 했습니다.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목적지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을 따라서 갔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지 않으면 여기에 멈추고, 말씀은 주면 또 움직이고, 계속해서 그러한 삶을 반복하다가 이 12장부터 22장까지의 수많은 사건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사람은 솔직히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기에는 자신의 아내를 2번씩이나 거짓말로 사기를 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렇게 썩 믿음이 좋다라는 히브리서의 평가도 있겠지만, 이 구약 성경 안에서, 그러니까 창세기의 이 에피소드만을 놓고 봤을 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내를 파는 일을 충분히 감행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일도 있었고, 또 자신의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소돔이라는 도시에 쳐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갑니다. 딱 한 가지 약속을 주시죠. 내가 내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이 당시에 이 약속은 그냥 자손의 번성에 대한 약속이 아닙니다. 그냥 오늘날에 따지면 그냥 자녀 한 명 이렇게 낳을 수 있을 거다 라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건 어떻게 보면 가문을 넘어서 계속해서 복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이어지겠다라는 아주 큰 약속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약속의 아들이 태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미 그 사람이 12장에서 75살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2장 75살부터 22장에 이르기까지 무려 거의 30년 동안에 되는 시간 동안 이 사람은 약속의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에 태어나는 아들이 자기의 눈에도 이미 75살 되고, 자기의 아내도 이미 난임이 아니라 불임이죠. 불임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다못해 이게 안 된다 보니까 자신의 여종을 통해서 약속을 대신 치환하려고 합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100세가 되자마자 이 이삭이라는 사람이 태어나죠. 이 이삭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웃음입니다. 웃음이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습니다. 근데 22장에 넘어와 보면 웃음을 주는 이 사람을, 그러니까 가정에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대번에 하나님께서 이런 부당한 명령, 부당한 약속, 내가 이해되지 않는 약속 앞에서 우리는 퀘스천 마크를 그립니다. 당연한 겁니다. 퀘스천 마크를 그리지 않는다면 그게 비정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부당하게, 아니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더라 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감흥 없이 아무런 어떠한 감정의 동요도 없이,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22장 1절을 보면 놀랍게도 1절과 2절에 충격적인 말을 시작합니다. 그를 번제로 태워서 드리라고 하십니다. 레위기에서 말하는 번제는 태워드리는 제사의 방식입니다. 불로 태워서요. 그러니까 아들을 불로 태우라는 겁니다. 지금 남김없이. 3절에 보니까 2절과 3절에 보면 모세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리기 위해서 어떠한 필터링도 거치지 않고 바로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2절과 3절 사이에 이 사람이 고민 안 했겠습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는 건 솔직히 이 사람이 일어났을까요? 밤을 새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아들을 지금 바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잠을 잘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 드디어 떨어졌으니 내가 안심하고 내가 두 다리 뻗고 자겠다고 할 수 있는 아버지가 어디 있을까요? 아무리 이건 우리의 상상력과 우리의 상식을 동원해서라도 이 3절의 이 말은 이 사람이 아침 일찍 일어났다기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밤을 샌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그리고 이런 기도도 드리지 않았을까요? 차라리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대신 나를 바치게 해주십시오. 차라리 내 목숨을 바치게 해주십시오. 나는 많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 아들은 이제 겨우 10대인데 굳이 하나님 이 아들을 데려가셔야겠습니까? 이런 기도 안 했을까요? 12장부터 22장에 보면 이 사람이 믿음의 충돌을 가능성을 겪는 수많은 고뇌들이 있습니다. 모세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필터링합니다. 아무것도 기록해 놓지 않습니다. 약속의 자녀가 지금 태어나지 않았을 때도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고민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의 약속에 신뢰했다라는 그 기록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러한 믿음의 이러한 스펙트럼을 넓혀서 보았을 때 이 구절은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 사람은 이 수만 가지의 사건을 수많은 사건을 경험한 뒤에 한 가지 결심이 섰던 것 같습니다. 고뇌가 다 끝난 이후에 내가 이걸 드리겠습니다. 감히 내가 이삭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감정선을 잘 봐보세요. 여기서 이미 한번 이 사람이 무너졌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쭉 진행되죠. 종 2명과 이삭과 나귀와 함께 길을 떠납니다. 종 2를 여기 남겨놓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산에 이제 향합니다. 이 사람의 감정선이 어디서 무너질까요? 이제 자기 아들이 자기에게 말할 때입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삭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문은 이미 하나님을 예배한 가문이기 때문에 예배가 어떠한 형식으로 진행되는지 다 알 겁니다. 여기에선 지금 이게 필요하고 여기엔 어떤 순서가 있고 어떤 의미가 있으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걸 다 가르쳤을 겁니다. 가장 이제 핵심이죠. 불과 나무는 이제 보이는데 가장 필요한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대체?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극으로 따져서 본다면 이건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는 가장 그 위기의 절정입니다. 여기서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 아들 안 드릴 수 있고 솔직히 여기에 걸렸다가 가다가 양을 찾을 수도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대체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청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삭보다 다음에 더 좋은 양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값진 양을 드리겠습니다. 첫 새끼의 양을 드리겠습니다. 아벨과 같이. 그거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이제 그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이 제단 앞에 제단이 있으면 이삭을 눕혀놓고, 그러니까 장작 위에 이삭을 눕혀놓고 결국엔 제물을 죽여야 되니까 칼을 들고 찌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이제 멈춰 세우십니다.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니, 하나님 왜 많은 것 있지 않습니까? 첫 것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있는 첫 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이쁘게 받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수많은 그러한 시험들 앞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이삭을 찌를 때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서 딱 등장하죠. 다급하게. 11절의 다급함.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바칠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삭은 어째서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걸까요? 이건 22장만으로만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12장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이야기와 이 사람과의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해석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실패해 보기도 했고요. 하나님 앞에 답보적인 상태를 계속해서 경험했던 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 약속이 100세 때 이루어집니다. 너무나 기뻐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겁니다. 이삭과 아브라함과 사라는 분명히 하나님을 예배드렸을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22장까지 오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믿음의 근육이 생긴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드리는 것, 처음에 만약에 이 12장에서 만약에 조금 더 무리한 요구를 했다면 분명히 아브라함은 불순종했을 겁니다. 그런데 12장부터 22장까지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에피소드가 그의 믿음의 시선은 바꾸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심지어 자기의 아내를 거짓말로 이렇게 팔았을 때도, 수많은 믿음의 실패를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인정하시는 걸 이 사람이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22장에 와서 정말 무리가 되는 이 요구 앞에 이 사람이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순종하죠. 자기 아들을 바치는 것을 기꺼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입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이 약속의 말씀은 이미 1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반복하는 형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을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요. 단 한 사람도 자유하지 아니하고 모두 다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죠,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우리의 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복의 그 거리는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나의 삶이 조금 펴지는 것을 하나님의 복으로 해석합니다. 내가 조금 슬픔을 당하지 않는 것, 내가 조금 더 이뤄낼 수 있는 것, 나의 가능성이 조금 더 넓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는 복으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복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같이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우리를 그렇게 들어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복에 대해서 우리가 받기를 원한다면 이 중간에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험이요.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테스트가 바로 오늘 22장의 이 테스트였습니다. 이삭을 바치는 이 테스트. 창세기를 눈을 씻고 찾아보세요. 22장 이후에 아브라함과 대화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버립니다. 하나님께서 12장부터 22장까지만 아브라함의 이야기로만 딱 쓰십니다. 그 뒤로는 이제 아브라함은 역사의 뒤로 사라집니다. 23장 보면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꾸 예배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우리가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지금 14절까지의 이야기가 예배가 분명히 제물이 있어야 완성이 되는데 제물을 준비하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이 예배를 준비하시고 이 예배가 완성되게 하셨습니다. 어떤 신학자도 이 아브라함 이 22장 모티브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와 결부시켜서 해석합니다. 너무나 선명하죠. 너무나 선명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표하고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를 뜻하지만 여기에서 준비되어진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에 나올 때 우리 스스로 나왔다는 착각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내가 이 2시 예배 가운데 그저 나올 수 있다 라는 이 말, 내가 2시니까 나올 수 있다 라는 이 생각, 이러한 마음이 우리의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흩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백날 첫날 수많은 곡조를 갖다 붙이고 뭐 화려한 밴드를 부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원되고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 수많은 에피소드들 이후에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것을 드리죠. 그러니까 눈이 떠진 겁니다. 이건 나의 것을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셔도 좋습니다. 아마 12장, 15장, 17장, 19장 이 수많은 에피소드 가운데 이 무리한 요구를 넣었다면 이 사람은 흔들렸을 겁니다. 어그러졌을 가능성이 매우 크죠. 수많은 에피소드들 이후에 드디어 이 사람의 눈이 떠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준비해서 드리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순양을 대신 드리게 하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에서 최초로 처음에 등장합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네,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지난주와 동일한 마음입니까? 지난주와 똑같은 생각입니까? 지난주와 똑같은 온도와 똑같은 마음의 의지입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냥 여기에 있는 문자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현재 진행형인 사건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에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신의 것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칭찬받았던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의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이렇게 완성될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말도, 우리의 존재도 그렇습니다. 예배는 이걸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고 나를 지으신 분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고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지 아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디모데가 2025년을 시작하면서 예배에 목숨을 걸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요. 솔직히 말해서 책 읽는 거요? 좋아요. 근데 예배 안 드리면 뭐 할 건데요? 성경 읽는 거요? 좋아요. 근데 예배 안 드리면 뭐 할 건데요?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요. 예배를 논하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우리는 신앙생활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예배가 우리에게 늘 기준입니다. 예배요. 사역이 아니라 예배요. 예배.
교육부서에서 드리는 그런 거 말고요, 사역팀으로 서 있는 거 말고요, 우리가 지금 한 단독으로 개인 서 있는 이 2시 예배요, 이 예배 말입니다. 이 예배, 목사가 아무리 잔소리해서 그냥 나의 마음을 세우는 게 아니라 각자가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소중한 일을 행하셨구나, 내가 정말 주 앞에서 내가 드릴 수밖에 없구나, 나는 여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주의 자녀로 나를 여전히 부르시는구나, 이 예배요, 이거에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된다고요. 이거요. 이걸 우리가 목숨 걸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겁니다. 소위 말하는 유튜버들을 따라서 이것이 예배인지 저것이 예배인지 갈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당부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셔라도 알겠죠. 여러분, 저는 반드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똑똑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성을 주셨습니다. 이 뇌를 사용하지 않고 성경을 읽는 건 불신앙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욕을 하고 있습니까? 비이성적이거든요. 비합리적이거든요. 저는 그리고 정확하게 말해서 그런 사람들을 기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은 우리의 이성을 반드시 건강하게 만든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우리의 감성 역시 분명히 건강하게 해소하게 합니다. 성경이요.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우를 범하는 건 이 성경을 통해서 여기 안에만 갇혀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질 않아요. 이걸 읽고 세상을 해석하지 않아요. 이걸 읽고 나의 문제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경을 다시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바로 읽어야 됩니다. 이 역사적인 위기 앞에서 기독교인들은 바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른 삶을 사는 사람들, 합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정신이 나갔다고 하더라도 기독교만큼은 정신을 차리는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성과 우리에게 주신 감성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앞에 있는 역사를 인식하고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의 문제와 나의 나라와 나의 세계를 바르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있는 이 현실 앞에 아무리 카더라 하는 이 소위 극우 개신교들 앞에 휘둘리지 마시고, 저는 우리 기독교가 이 나라를 반드시 새롭게 할 거라 믿습니다. 저는 그 주역이 여러분들이라 생각합니다. 한 사람, 올 한 해 우리의 표어입니다.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 바르게 예배드리는 삶, 바르게 성경을 읽는 삶, 바르게 우리가 신앙 서적을 읽는 삶, 바르게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52주 동안 우리의 삶을 들여서 주 앞에서 예배드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건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부른 찬양 다시 한번 부르고 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정직한 예배 같이 부르며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 주 앞에서 눈을 뜨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과 같이 나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빗나간 나의 소망을 주 앞에 투영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소망을 내가 방향 삼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이 찬양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